우리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전체가 다 되겠는데요.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금년도 선교를 목표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운영하셨는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 뒤에 가려 주시고 입술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삶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God is in control. 아멘.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냥 흔히 하는 말이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 가가지고 God is good 하면은 전부 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그러죠? God is good all the time. Thank you. all the time. 또 God is good. 이게 좋은 말인데 어쩔 때는 생각도 안 하고 반응적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God is in control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통제불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쩔 때는 우리 삶에서 통제불능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통제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8장 22절과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으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 호수를 지나가면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바다같이 생겨가지고 성경에서는 또 바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들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내 잔뼈가 굵었는데 배 타고 가는 거, 이건 내가 잘하는 거야. 다른 것은 몰라도 물 위에서만큼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화면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보니까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호수를 내리쳤다 그랬어요.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다녀오니까 이게 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호수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람이 세게 불면은 바람이 산을 칩니다. 산을 쳐가지고 바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많은 바람이 산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많은 바람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에서는 이 바람이 무척이나 무섭게 그렇게 불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호수를 내리쳤다고 하는데 그 표현이 맞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은 호수에서는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 바람이 세게 그렇게 내리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날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어부였던 제자들도 놀란 것이에요. 배 타고 가면서 이 배 내가 잘 다룰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도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이러다 다 죽습니다, 예수님. 무척이나 당황을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그치고 잠잠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놀라죠. 놀라가지고 두려워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가? 이 사람들이요, 두 번 놀랍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놀라고요. 두 번째는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놀랐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자신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 줄로 압니다. 그분이 바로 크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아침 그분을 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무척이나 큰 교훈을 주고 있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마치 바다 위에서 배를 저어가는 것과 같다라고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를 거느리면서 우리가 배를 저어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배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내가 발 저어가니까 모든 것이 내 통제 안에 있구나. 내가 배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간다라고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삶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세상에 있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내가 흔들립니다. 배가 막 흔들립니다. 큰 파도에 이리저리 던져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강했던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세상이 두려워져요. 세상이 나보다 더 강하구나.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면 광풍이 멈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은 광풍과 파도가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번째 말씀이 되는데 사도행전 12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처음 들었던 것도 아니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도 당시에 바다 위를 평화롭게 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순교하셔가지고 놀라기도 했지만은 그 일로 교회가 깨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많이 퍼져나갔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건재했습니다. 사도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빌립 집사님이 크게 부흥 운동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하게 됩니다. 예수라면은 치를 떨던 사람이 예수가 좋다고 하면서 예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울 자체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자체가 그래서 사울이 막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사울이 입을 열어서 말을 안 해도 사울이 걸어가는 곳에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하면서 사울 자체가 간증거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외국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북쪽으로도 전파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첫 번째 순수 외국인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크게 예배할 때는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참여하는 게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이 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 순수 외국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와가지고 그 교회를 지도를 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요, 예수님의 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순항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 그대로 만사형통, 승승장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 있을 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속이 뒤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만화나 동화에서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마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마귀라고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헤롯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헤롯이 그러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타이틀입니다. 왕의 타이틀이 되는데 옛날에 그 애굽에서도 왕들의 이름이 타이틀이 있었죠. 그게 바로 바로였던 것이에요. 이때도 바로 저때도 바로가 오래 살았구나 하는 게 아니고 그 타이틀이었던 것이. 헤롯도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헤롯 나오고 저쪽에서도 헤롯 나오는데 이 사람 되게 오래 살았네, 이게 아니라 타이틀이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살 아래 그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이 나오죠. 그 헤롯의 손자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헤롯이 또 나옵니다. 그 헤롯의 조카입니다.
헤롯은요, 에서 기억하시죠? 구약의 에서 집안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인 것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 되나요? 야곱 또는 이스라엘. 그러니 서로가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헤롯이 통치를 하면서 폭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었던 것이.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인기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되찾을 수가 있을까? 2절을 보니까 그래서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서 12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가 많이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12제자들 중에서 3명이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너 서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최측근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헤롯 집안 사람들이 사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탄이구나, 그건 아니고 사탄에 속해 있던 사람들. 사도들과 교인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헤롯 집안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탄에 속해서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가 하시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교회를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야고보를 잡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칼로 죽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목을 베서 죽인 거예요. 이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것이. 근데 이렇게 했더니 3절을 보니까 헤롯의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새로운 이단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러니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꼴 보기 싫었던 것이. 근데 헤롯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고보를 죽였어요. 생각지도 못하는데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를 죽여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를 죽이면 내 인기가 막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그래가지고 헤롯이 4절을 보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감옥에 가두는데 어떻게 가뒀냐면요. 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군인들 4명이 한조가 되어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4명이 한조가 되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4조가 생깁니다. 4명이 한조가 되는데 4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24시간을 지켰던 것이.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한조가 몇 시간씩 베드로를 지킨 것입니까? 6시간. 6시간씩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지켰냐면은 베드로가 있죠. 양쪽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군인들이 있으면서 이 손에다가 쇠사슬을 묶은 것이. 그러니 조금만 움직여도 창랑창랑 소리가 나면서 이 모든 군인들이 알게 되는 것이. 도저히 탈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5절이 참 멋있는 말씀이 됩니다. 5절을 보니까요.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도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을 만나가지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놀래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그 소리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내용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나중에 풀려나게 되는데, 기도로 해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야고보는 죽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기도를 안 했나? 분명 그때도 교회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죽음은 허락을 하셨는데 베드로의 죽음을 허락을 안 하신 것이에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도 얘기할 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죽음, 마태복음 20장 23절을 보게 되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측하셨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일을 하시다가 실수했네 해가지고 야고보가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예측을 하시고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구하러 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있었는가? 밤이었어요. 그런데 군인들 사이에 사슬에 묶여가지고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푹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7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얼마나 푹 자고 있었으면은, 곤히 자고 있었으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근데 천사가 왔을 때 그냥 막 큰 빛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베드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푹 자고 있었던 것이.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진짜 강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날이 재판 날이에요. 재판 날이면은 그때 재판이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날 밤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곤히 자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와 너무 다르구나. 나와 너무나 다르구나. 우리는 우리 삶에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편하게 푹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푹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해준 말씀 때문이 아니었는가, 예언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는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다라고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그냥 듣고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그러니 이런 상황이 돼도 나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는 안 죽는다.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막 추락할 것 같아요. 막 흔들려가지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심한 강풍이 불어오고 폭풍이 불어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푹 잠을 자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는데 7절을 보게 되니까 일어나다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었잖아요. 이 쇠사슬이 손에서 그냥 풀어지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천사가 그 옆에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잠만 잔 게 아니라 그냥 편히 그냥 푹 옷 다 벗고 다 벗은 건 아니고 신발도 벗고 겉옷도 벗고 허리띠도 풀고 그냥 편하게 자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날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 근데 옷을 입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또 있을까요?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는 의미가 있죠. 이곳을 떠나게 될 테니까 옷을 챙겨 입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다 꿈이구나라고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10절을 보게 되시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천사하고 베드로가 그 감옥이니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명의 경비병들이 있는데 한 명을 지나가고 한 명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경비병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다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근데 베드로가 철문에 도착을 하니까 그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쇠로 연 게 아니라 저절로 열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삶에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찬 공기를 마시니까 11절을 보게 되니까 정신이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그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께서 천사를 보내 나를 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곧장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이 마리아는 누군가? 또 마리아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마리아는 누군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됩니다. 마가 요한은 또 누구일까요? 잘 아는 분인데 마가 요한 누구실까요? 이 마가 요한을 마가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신 분이세요. 그 사람의 어머니의 집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시간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마리아의 집에 갔는가? 교인들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여종이 나옵니다. 근데 여종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서 무척이나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냐면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데 열려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문을 안 열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교인들 15절을 보게 되니까 네가 미쳤구나라고서 말을 하면서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죠.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누가? 네, 교인들이 했는데 누가 옥에서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 기도를 하면서 진짜 믿으면서 기도를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안 믿었냐면요,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너가 미쳤구나라고 하다가 진짜 베드로입니다라고 말하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여기서 뭘 암시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이. 수호 천사가 있다니까 나에게도 수호 천사가 있네 하면서 막 너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호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천사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수호 천사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걸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수호 천사라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수호 천사라면은 왜 문을 두드립니까?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호 천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런데 한밤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문을 들이고 있던 베드로, 얼마나 황당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여정이 나오는데 그냥 들어가. 문을 안 열어.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종이 다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오는데 복수가 써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고 있던 모두 다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본 것이 아마 놀랐겠죠. 베드로다, 주여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확실히는 몰라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17절을 보니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떠들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풀어주셨는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바로 간증인 것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간증이 아니고 이건 자기 자랑. 간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그것을 설명을 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얘기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기록을 해두세요. 기록하는 거 기록을 하시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들어주셨네, 저것도 들어주셨네.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도 하냐면은 야고보에게 알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 죽었잖아요. 근데 또 야고보가 나오네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그렇게 예수님 그냥 믿지 않고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변해가지고 교회의 3대 기둥이 되었던 것이, 그 야고보에게 내가 풀려났다는 것을 알려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들일 때는 사탄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누가 강한지 확실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이 되는 베드로를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물론이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헤롯을 통해서 잡아들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버라이드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직 베드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신 것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좋고 선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 다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지켜보호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광풍이 불어서, 때로는 사탄이 너무 강해 보여서 두려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보시고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목적이 다해서 쓸 그 용도를 다해서 죽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면은 야고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실수였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야고보의 순교요,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예언을 하셨던 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는 살리시고 야고보는 죽게 하셨는가? 야고보의 죽음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야고보의 죽음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 야고보가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약해졌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강해졌던 것입니다. 교회가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크게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딱한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나중에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예수님의 왕좌에 앉게 하신다는 것이. 야고보가 순교해서 안 됐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에 나옵니다. 감염돼서 죽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라요.
벌레 때문에 죽게 됐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도 곧바로 하시지만은 며칠 뒤에 죽은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삶에서 폭풍을 만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폭풍을 보시면서 두렵나요? 불안이 있나요? 이 폭풍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폭풍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통제불능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통제하고 계십니다.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ontrol.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라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보다 보면은 문제들이 너무 커 보입니다. 통제불능이 되고 두려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산을 보라고 했는데 하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우리의 마음의 기도까지도 우리가 아는 단어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마치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마음의 기도를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다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혹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사정을 알까? 두렵고 너무 힘드십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누구